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사무엘상 12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오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야말로 격동의 순간인데요. 버림받은 노년의 지도자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 공동체가 정말 최고의 리더를 스스로의 손으로 버린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뼈아픈 질문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줍니다. 자, 연설의 첫 부분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공개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죠. 내가 당신들 것 중에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라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이 있습니까? 내 눈을 흐리게 하려고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당당하고 강력한 질문들인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져요. 사무엘은 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첫째, 백성들 스스로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 지도자를 버렸는지 그 잘못의 크기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버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려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지켜서 후대에 교훈을 넘기고 또 새로 세워진 왕 사울에게 지도자는 이렇게 정직해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곧 이어질 신랄한 책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백성들의 대답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억압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무엘의 리더십은 완벽하게 증명되었고 동시에 그를 버린 백성들의 잘못은 더욱 선명해진 셈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사무엘은 이제 연설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변호를 넘어서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죄가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요약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죠. 그러면 어김없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까지도 바로 이 패턴 속의 구원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이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진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에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명백한 배반 행위였습니다. 이제 연설은 그야말로 극적인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선포하는데요.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지금이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밀 수확 시기는 건기 중에서도 가장 건조한 때, 그러니까 비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계절이었거든요. 맑고 건조한 하늘 아래서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친다? 이건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적적인 표적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사무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맑은 하늘에서 끔찍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이 재앙과도 같은 비는 그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의 표현이었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은요, 즉각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역시 크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결국 말이 아닌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겁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왕을 구한 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였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사무엘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무서운 심판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과 희망의 길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면서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격려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애초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자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의 버린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약속은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절대로 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십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은혜로운 약속의 끝에는 아주 명확한 경고가 따라 붙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인 겁니다. 그들이 세운 왕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까지도 모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죠. 이렇게 사무엘의 고별 연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 마지막 구절.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는 것조차 죄로 여기겠다던 한 지도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중보의 약속.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지도자가 남긴 마지막 호소의 핵심이었습니다.